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일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는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두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누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노래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에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아래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예배에 하나님 응답받기 위해서 또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통성으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청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일부 예배로 주의 존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처지와 형편과 또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소서. 영혼을 추수할 정도로 충성스럽고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갈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둥 같은 일꾼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 아버지 하나님 행하게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족간 공산당을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평화로 통일되어 세계 만방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9절에 있는 말씀부터 33절에 있는 말씀까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사람이 부모를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가정 같은 교회. 주님의 가정 같은 교회. 주님의 가정 같은 교회. 주님의 가정 같은 교회.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제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두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와 가정은 불가문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또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2절부터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장인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가장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이사야서 26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예수님이 반석이지. 그러니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예수님께서 세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영원한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의 가정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끔 교회의 주인이 목사나 장로가 되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관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것이 있고 시대가 바뀌면 또 바뀌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가정의 가장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남편이 되어야 돼요. 복되고 안정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과 교회를 창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제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교회는 가정 같은 이제 예수님을 모셔 예수님의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 그 말씀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이러하게 될 때에 교회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마치 가정의 가장이 온 가정의 대소사를 주관하고 관리하고 진행하게 될 때에 가정 안이 평안하게
최근에 많은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되고 또 사회 문제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못한 가정과 또 이제 가족과 자녀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행복하고 또 은혜 넘치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자와 성도가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 위해서 수고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세상 어떤 교회, 어떤 세상의 기관이 부럽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어머님의 품 같은 곳이 되어야 교회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어머니의 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이 그 가정을 그리워하고 그 가정에서 이제 행복을 찾고자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머니 품 같은 곳이 되어야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살다가도 교회에 나와서 영육간에 쉼을 얻고 또 회복을 얻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저 세상을 향하여 군대처럼 전진해 나가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가정의 어머니가 온 가족을 위해서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그러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가정은 남편이든지 자녀든지 그 가정 어머니의 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또 찾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집에 와서 말합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마치 교회는 어머니 품 같은 이러한 교회인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양육과 모범이 있어야 참 교회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정같이 양육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은 교회에 양육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은 자녀의 신앙 양육을 교회에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가정들을 봅니다. 보통 성도가 이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교회에서 이 신앙 양육은 일주일에 1시간이 겨우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준비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한평생을 사는 그 삶을 위해서도 한 주간 동안 학교 가서 교육을 받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과외를 하고 또 보충 수업도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서 주일날 1시간 하는 그것으로 양육을 다 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됩니까? 세상을 사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학교 가서 이제 자녀들이 교육을 받는데, 신앙의 교육은 영원한 장래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에서 24시간 부모가 삶의 모범으로 가르치고 모범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예배를 진실하게 드릴 때에 자녀들도 예배에 진실하게 됩니다. 기도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말씀 실천의 모범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나아가게.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놓으니라. 롯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오라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달하게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수국과 겉옷을 다 내어 보니 그래. 베드로가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욥바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모범되는 이 도로가야 이제 그 교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또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회자와 성도가 다 함께 관심을 갖고 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이 양육에 관심을 갖고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수제일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제일교회를 예수님이 가장인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성수제일교회가 예수님이 내 가장인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장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나 와서도 환영받고 또 행복하고 복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육간에 병들고 상처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넘쳐나는 건강한 신앙생활하게 우리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온 심령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주의 교통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